찬미예수 4장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있는 나무마다 연두빛 푸름으로 옷을 입고 용산홍이 곱게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오메가 교회 설립 2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때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물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으로 물들었고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치고 시린 인생이 되었으며 수많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살면서도 탄식할 때가 많았고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절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하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복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한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으나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고 순간순간 결심했지만 의지가 약하여 결심한 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었으나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고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에게 지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물질과 건강도 주셨습니다. 시간과 기회도 주셨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를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신령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과 교만에 매여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못했고 선을 행하지 못했으며 덕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7번입니다.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 있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을 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복을 누리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결단하시는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기도가 더가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정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있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교회가 있으면 지역 사회의 소망과 근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정의와 한같이 공개하시고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와 긍휼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로 또 선배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미전의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다문화 것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근과 질병과 테러와 전쟁과 아픔과 고통과 신음의 소설이 달려오고 있사오니 그 땅에서 실망하고 고통당한 자들 육성이 열려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그렇게 아파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가난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에 꽃피는 가정, 대화와 소통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께서 안전하게 지키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어진 일 도와사는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균적 건강을 갖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리더십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편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게 하시고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의미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귀한 복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293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며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동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저
모든 인간은 철학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파스칼, 나는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약해서 잘 부러진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바람에도 쉽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생각이 있죠. 문제는 그 생각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하는 거죠. 이 관심과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결정되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으로 보내놓고 잠시 금심했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책망도 있고 회개의 촉구도 있고 바울의 자기 간증과 자기 변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은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책망한 것은 아닌가? 이 편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 편지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까? 아니면 이것이 잘못되어서 역효과가 나올까? 괜히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아닌가 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이 되고 역효과가 나타나는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근심이죠. 그들이 나의 말과 편지로 인하여 상처 입고 근심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이타적인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눈물의 편지가 어쩌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도 있었죠. 근심하게 할 수 있었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 하더라도 충고는 듣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해도 책망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언짢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듣는 사람이 내적으로 잘 소화시키지 못할 때에 그 좋은 말씀이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놓고도 잠시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깐 근심했으나 지금은 근심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디도편으로 소식을 들은 후에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편지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잠시 근심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근심이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속을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죠. 이 근심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예를 태우게 됩니다. 이 근심을 헬라어로 엘루페데테라고 합니다. 엘루페데테. 이 단어에는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10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근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 구원의 경륜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오늘의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책망하고 말씀 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신 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듣는 책망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요, 징계요, 교육이요, 훈련이다. 이렇게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도 아니고 미워서 분풀이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싫어서 나를 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나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다. 나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될 때에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근심이 도리어 회개에 이르고, 아픔이 도리어 회개에 이르고, 책망이 도리어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후회가 없는 구원, 만족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죠. 한편 세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물질적인 것으로 근심하는 거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죠. 이렇게 의식주로 인하여 근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기적인 마음이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마음, 탐심과 욕심과 교만이 나타나죠.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죠.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탐심과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되면 도리어 책망하는 자를 향하여 화를 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신령한 충고를 듣고 책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에 떠나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 구원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후회가 있는 사망에 이르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근심의 마지막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신학적으로 두 종류의 근심을 정리한 후에 11절에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에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걸까요? 첫째는 간절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열정이 없었고 열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게 되었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죠. 은혜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운동하는 사람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해졌다, 갈급해졌다는 거죠. 둘째는 변명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아폴로기아는 지금까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뜻으로 변명하는 말이 아니죠. 흔히 변명한다, 그럴 때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아폴로기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죠. 그동안 파벌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 어디에 옳고 그름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을 따라간 거죠. 그 선택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따라간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파벌싸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분별하게 되었고 이제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자기 변명, 자기 변호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것이 잘못되었고 이제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변명입니다. 셋째는 분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의 분은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분쟁에 휘말리고 파벌 싸움에 미혹되어서 어떤 이는 이쪽 파가 되고 어떤 이는 저쪽 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것인지 불신앙적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인지 혹은 누구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우르르 따라다녔는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쟁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악한 영의 뜻인데 어쩌다가 이 분쟁에 휘말렸는가? 어쩌다가 바울의 적대자들의 부정적인 비판을 듣고 휘둘림을 당했는가? 이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죠. 교회가 서로 싸우면 마귀가 좋아할 일인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마귀를 따라 살았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다는 겁니다. 분하게 되었다. 넷째는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게 잘못을 했다.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인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으니 이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무엇이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동안 강팍한 마음에, 흥분된 마음에, 잘못된 감정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겁 없이 말했죠. 함부로 말했죠. 생각 없이 말했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적대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다섯째는 사모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보니 그동안 우리가 사도 바울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서 빨리 만나서 이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빗나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그동안 못다 나눈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보고 싶은 마음이죠. 이렇게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많이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여섯째는 열심히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나오는 간절함과 비슷한 말이죠. 이제는 주님의 일과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거룩함과 성교를 위하여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을 따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 사역에 열심을 내어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곱째는 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악을 징벌하고 징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동안 좋은 것이 좋지 뭐 그러면서 침묵하는 다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나쁘게 이야기하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켜도 싸우는 것이 싫어서 침묵한 다수가 있었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그저 덮어주고 덕으로 감싸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게 된 거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악이 더욱 번져나갔고 악한 세력이 더욱 확산되었고 세력을 얻어서 교회를 주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죠. 이것은 잘못된 거다. 주님의 뜻이 아니다. 비신앙적인 것이다. 분명하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계할 수 있게 된 거죠. 바울의 적대자들과 교회의 파벌을 주도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여덟째는 깨끗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듣고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순수하게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불의함으로부터 분당으로부터 더러운 일로부터 바울을 비난하는 일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며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디도 편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자랑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또 장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쓸 때 에베소에는 아볼로가 함께 있었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목회를 포기하고 바울에게 에베소로 돌아온 자들, 돌아온 동역자입니다. 다시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라고 말해도 아볼로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남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볼로로 하여금 고린도에 가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죠. 디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를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좋은 점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후에 보냈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다. 자랑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바울이 자랑한 대로 그렇게 일이 잘 된 거죠. 이것을 14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며 보냈는데 가서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입장이 무척 곤란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거짓말을 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디도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랑한 것이 모두 다 사실로 나타나고 참되게 나타나고 디도가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좋게 이야기한 것, 자랑한 것, 장점 이야기한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디도가 직접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향한 디도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오메가 교회 설립 22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여기에 오메가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산에 가면 꽃을 보게 됩니다. 산복꽃이나 진달래꽃은 나무가 크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이죠. 또 큰 나무, 우람한 나무는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 큰 나무의 꽃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인기가 있게 되죠. 또 자랑할 것이 있게 되죠. 그런데 능선의 작은 꽃들, 낙엽 위로 얼굴을 내민 야생화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땅 아래서는 보이지 않고 높은 산에 올라가야, 그 능선을 걸어야, 또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아야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능선길을 걷다가 낙엽 위로 예쁘게 피어난 작은 꽃들을 보았습니다. 작은 꽃이 하나하나 피어난 것도 아름답지만 여러 종류의 꽃이 군락지를 이루어 조화를 이룬 것을 볼 때에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그 존재감 하나로 빛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여러 지역에 흩어진 작은 교회가 그 다양성의 꽃을 피우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다울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경건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작은 교회가 연합할 때 그것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극히 작은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근심,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근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꽃을 피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도 바울의 편지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그 결과가 아름다운 건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세상의 근심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야 한다. 이 근심이 회개에 이르고 회개에 이를 때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 근심의 결과가 8가지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높은 산 능선 위의 작은 꽃처럼 꽃을 피울 수 있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꽃을 피우고 경건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그 자체로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작은 존재로서의 그 의미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복된 교회,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부족함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또 11전금을 드리고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고 기도의 마음, 충성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오늘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고 아름답게 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하며 건강함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메가 교회 설립 2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1일은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제 5월인데 5월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또 성령 강림 주일도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칼봉산에서 깃대봉 가는 길, 가평 경관리 낯선 이름을 따라 계곡길을 가면 칼봉산 자연 휴양림, 철쭉 피어난 숲속의 집들, 구불구불 임도에 들어서면 짚라인 선이 그어져 있다. 첫 번째 보물이 진달래꽃 사이로 저 멀리 연인산의 능선이 쭉 뻗어 있고 마치 칼날처럼 높이 솟아있는 세 번째 보물이 칼봉산. 모든 크고 작은 나무와 나무들이 푸른빛 새 옷을 입고 있다. 해목 고개에서 다시 올라가는 매봉의 갈림길, 우편으로 연인산 가는 길, 좌편으로 깃대봉 가는 길, 건너편은 운악산. 깃대봉으로 가는 낙엽 사이로 피어난 꽃들이 예쁜 얼굴을 하고 있다. 너무 작아서 멀리서는 보이지 않으나 가까이 가면 보이고 낮은 곳에서는 피지 않고 높은 곳에서만 피어나는 꽃들의 아름다움, 보랏빛 엘레지와 푸른빛 현우색의 존재감에 지극히 작은 내가 위로를 받는다. 감사합니다. 능선이의 아름다운 야생화. 정말 봐서 좀 미안합니다. 사진으로 대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미에서 353장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요리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교리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로 주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경건의 꽃을 피우고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감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